제가 청년 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종택은 아니었지만 지손 중에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손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되어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자를 드려야 될 것인가, 심지어 종손을 한 번 더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분분하게 논의를 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때쯤 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딸을 낳는 걸 더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만약에 아들이 아니면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아들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10달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집안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기뻐했고, 실제로 그 집에서 동네 사람 모두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 종손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어도 기쁘고, 사업이 잘 되어도 기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해도 기쁘고, 또한 병들었던 몸이 회복되어도 기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주어지는 기쁨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계속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변하여 도리어 고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기쁨이 없겠습니까? 있다면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솜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기사인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더라. 지난번 성경에서는 유령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참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주님의 도깨비가 와서 오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놀랐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손에 창자국, 어쩌면 구멍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허리에 창을 찔려서 그 창자국이나 어쩌면 구멍이 났을지도 모르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이미 제자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슬픔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 기쁨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난 속에서도 그 기쁨이 바뀌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고 절대적인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정말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7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시는 역사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환경도 어떤 관계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부활절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을 주었는가? 주님의 기쁨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을 주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죠. 우리 바울은 직제자는 아니지만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감옥에 있어서 정말 늙었는데도 병들었는데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했다는 것은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도마의 사건이 나옵니다. 도마만 아마 그때 부활의 주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정한 저를 포함해서 2017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누리의 새봄의 축제가 가득한 이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 부활의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그 큰 역사를 체험하여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관계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주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피카소라는 화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그림의 제목은 몰라도 그 이름은 압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6주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누군가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46만 1523명이 가장 위대한 화가를 피카소로 뽑았습니다. 단연 1위였습니다. 왜 피카소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까요? 피카소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화폭에 담는 작가는 진정한 의미의 화가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반대의 의견을 내는 화가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야 된다는 화가도 있기는 하지만 피카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여지는 것을 화폭에 담는
작가는 진정한 의미의 화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림을 그리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 3차원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그의 그림이 현대 추상예술의 싹이 되었고 20세기 건축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림은 상식에 매몰되어 그리면 안 된다. 그림은 상식을 넘어서서 그려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늘 말했다곤 합니다. 그림만이 그렇겠습니까? 승리하는 공식을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돈을 많이 벌으면 성공한다.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한다. 건강이 넘치면 성공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도리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으면 죄 짓지 않았을 터인데 건강해서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기쁨이 절대적 상대적 설명했는 것처럼 돈이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무엇이 만사형통하면 항상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공식은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공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눈을 열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서 그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 정말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이 숨을 내쉬었다는 말씀의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 가운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신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을 내쉰다는 말씀은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불도록 불어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서 불었다라는 뜻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생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불어넣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드린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확실한 예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생명이 제자들의 생명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숨을 내쉬어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생명이 넘쳐났어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학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는 다른 의미의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 승리합니다. 패배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돈이 없어도 승리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승리해요. 병마로 고통을 당해도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내게 충만해진 사람은 누구냐?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숨을 내쉬며 주어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이런 대답을,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어쩌면 아볼로에게만 배워서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은, 주님의 숨을 내쉬며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고스란히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입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됐다는 말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쓰면서 57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기록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 58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숨을 내쉬며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선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곳에만도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잡혀서 공회 앞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샬롬은 소극적으로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마음입니다. 상처에서 치유되는 마음입니다. 의심에서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평화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용기 있는 마음이에요. 용기 있는 마음.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바로 용기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게 숨을 내쉬며 주시는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이 내게 주어지면 저절로 내 마음에 샬롬의 마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성령 받은 사람, 그게요 하루아침에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 평생을 통하여서 충만해져 가야 하고 그리고 넘쳐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성령이 넘쳐간다는 것은 곧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은 매일 매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저는 시간의 힘이라는 것을 어떤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TV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분석해서 쓴 글이 이렇게 썼어요. 요즘 예능이나 또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대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몇 개월 동안 아마추어들이 연습하여 프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인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아마추어 가수들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프로와 경쟁을 하는 곳에 가서 당당히 경쟁하는 것, 또 5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서 정말 초짜였는데 프로 선수들과 함께하는 레이싱의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주 못하여 울었다는 그런 기록을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아마추어들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대요. 그들이 실패하여 울면 시청자들이 함께 울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에서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시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에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1년이 주어지는데 그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요. 오늘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경건의 훈련이 주신 시간의 선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기도의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내게 흘러 넘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바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말씀 공부 훈련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누구도 그 사람과 대항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기원전 200년경에 중국에 항우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항우가 진나라를 괴멸하고 승리를 하는데요, 전쟁의 신이로 불릴 만큼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항우의 군사들이 장하라는 강을 건넜어요. 그때 항우가 이런 명령을 부하들에게 합니다. 타고 온 배를 침몰시켜라.
싣고 온 솥을 깨뜨려라. 명령이에요. 타고 온 배를 강물에 다 침몰시키고 솥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3일간의 양식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요, 9번 전투에서 9번 대승리를 거두고 진나라를 괴멸했어요.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파부침주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파부, 솥을 깨뜨리고, 침주, 배를 침몰시켜라.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사용해요. 물론 항우는 그 후에 너무 자기중심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가 결국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멸망당하고 또 자결해 죽는 건 비참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파부침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내가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키고 밥을 해먹는 솥을 깨뜨려야 된다.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정말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고 주의 생명이 내게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원에 살아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기도하니까 너무 내게 생명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냥 감상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 큰 기쁨, 생명 충만함, 그리고 주시는 평강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가야 합니다. 이웃에게로 가야 됩니다. 세계로 가야 합니다. 가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의 기쁨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으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 드린 예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타고 온 배를 침몰시켜야 돼요. 밥을 해먹고 있는 솥을 깨뜨려야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또 솥을 딱 깨뜨리지 마시고 그거 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율법주의라는 배, 율법주의라는 솥을 깨뜨리고 그리고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또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바로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면 기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큰 기쁨으로 성찬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왜? 자기의 배에 자기의 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한 교회였죠. 그 교회가
정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순종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담임 목사와 부목사 두 사람을 1차, 2차, 3차에 걸친 대전도 여행의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타고 온 배가 없었어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솥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나?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화장실 갔다 와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버릴 걸 버렸죠.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거기는 없지만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베냐민 왕족, 그 전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정말 바울은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키고 솥을 깨뜨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강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였어요.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그대로 이웃과 직장 동료와 사업의 현장, 또 저 베트남까지, 아니 세계 끝까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대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증거해서 되겠나 싶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막 흘리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큰 기쁨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이 진정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희망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아까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앞에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것처럼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요.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씨앗?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솥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썩어져서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오늘의 기독교 캐톨릭 성공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12제자가 그 씨가 되니까 오늘의 세계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 씨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씨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정말 거기서 자기를 버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줄 때에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요, 그날 비교적 많은 봄비가 내렸어요.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까 물었는데 그날 비교적 이렇게 일기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늦게 원래 꽃이 핀다 했는데 그 비가 오고 나서 확 꽃이 폈어요. 정말 멋지게 폈어요. 스가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 우리 모두에게 임재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넘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 경건으로 새로워지면 무리들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그게 뭘까? 저는 복음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주의 이름 정하면 은혜의 소나기가 온 세계에 하나님이 내려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2017년 부활의 큰 기쁨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부활절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병이 오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등감, 우울증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큰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저 베트남까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자기 열등의식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